13세기 고려시대의 역사가 이련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중기 승려 진표라고 하는 승려가 고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표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닦아야 계율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성만 극진하다면 1년이면 된다. 그러자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이른난 산을 두루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닦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7일 밤을 새워가며 온몸을 바위에 부딪혀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고 바위 언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처의 감흥이 없자 몸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7일을 온몸을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계율을 얻지 못하자 다시 다른 산으로 옮겨가서 처음과 같이 무릎과 팔뚝이 모두 부서지도록 바위에 몸을 부딪혀 바위 언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련은 마침내 진표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행위 규범,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법을 계율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계율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율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이 극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의 행위가 극진해야 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율을 얻기 위해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릴 정도로 극진한 노력을 기울여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과연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얼마가 될지가 의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불교의 수행과는 완전히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거나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참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성경에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바리새인, 그 유대교에도 종파가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엄격한 종교적 규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좀 은밀하게 몰래 다른 사람 눈을 좀 피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좀 칭찬합니다. 예수님 표적 많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구원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니고데모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자기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믿었던 종교적 규칙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종교적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이발이나 목욕이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올리브 깻묵이나 장작을 뗀 아궁이에 음식을 데워서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데워서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또 안식일에는 심지어 글자도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2글자 이상을 쓰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아이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종교적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또 2000걸음 880m 이상을 안식일에는 다니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여자가 머리띠나 목걸이나 향수병을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된다. 등등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하면 너무나 법과 규칙과 종교적인 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위에다가 몸을 부서지게 하고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어떤 종교적 굴레를 씌워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종교 앞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못하면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 노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자유로우신 거예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멀리서 바라봤던 니고데모가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회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구원은 정말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정말 어떻게 깨닫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네 바리새인들에게 옹호해 주는 표현을 해요. 옹호합니다.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을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분명히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런 구원론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니고데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분명히 니고데모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행위로의 구원, 내 노력으로의 구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니고데모가 신앙의 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 없이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황송합니다. 그럴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을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성령론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령론에 보면, 그가 쓴 성령론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성령의 사역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 사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지 하면서 막 성경도 좀 읽으려고 하고, 사실 그런 노력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도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10년, 20년을 다녀도 내 노력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 노력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신앙에 잘 안 믿어지는 상황이 되면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이후에도 영생과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몰랐죠.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6절과 7절을 또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이 아니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결과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분별법은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오해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럴 때 나 거듭났나? 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아멘 하면 거듭난 걸 수도 있어요. 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는 거듭났나? 그때 내가 아멘 하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내가 거듭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성령을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부흥회를 시작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흥회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부흥회도 해요. 근데 이런 부흥회를 처음에는 교회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했어요. 밖에. 18세기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야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18세기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야외 부흥회를 시작했던 영국 국교회 목사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다니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을 때 너무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거예요. 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막 해서 구원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니고데모의 이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조지 휘필드에 이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떤 이 종교생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너무나 감격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공원 같은 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미국 땅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의 시발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살아서는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 두 가지 생전과 생후에 내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배워서요? No. 노력으로요? No.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붙잡을 때, 비로소 그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가 주최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는 어느 외국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조금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성령을 구했습니다. 잘 몰랐죠.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천국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 믿어지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은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성경의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헌금도 바치고 예배도 참석하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뒤바뀐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주님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도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또 내세에도 영생으로 또 구원을 얻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